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날이잖아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허락해 주시는 말씀은요, 잠언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세 가지 대표적인 교육기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교회, 학교,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도 교회도 영향력을 많이 끼치죠. 그러나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훈련이 잘 되고 이 가정에서 복된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 가정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보면 이 자녀를 두고 있는 이 부모들의 대부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녀 교육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기보다 부모 노릇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녀를 어떻게 복되게 기쁨으로 또 섬기고 헌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이올라 왈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 이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나는 뉴욕 근교의 한 성도 집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다. 그 집 아이는 겨우 4살 정도였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총명했는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 집에 있은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아이의 어머니가 손님을 치르고 난 후에 한참 부엌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 꼬마가 잡지 한 권을 가져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그림에 나오는 아저씨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엄마는 하던 일을 다 제쳐놓고 손을 닦고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그리고 무려 20분이나 그 아이의 시시한 질문에 차근차근 대답해 주는 것이었다. 아이가 간 후에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집안일을 쌓아놓고 아이의 그 시시한 질문을 대답하려면 귀찮지 않으세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다. 설거지야, 내 평생 해야 할 일이지만 우리 아들은 평생 같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귀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 4살짜리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게 자라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요, 오늘 같이 읽은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실천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르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원어의 의미는요, 그 일생을 바치기 위하여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아니 이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 부모가 먼저 이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말씀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영적인 자녀가 볼 때 바로 그 자녀들도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있어야 흘러 넘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모가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이 교회에서도 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말씀을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본을 보임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귀한 사도로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한 종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았어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있고 또 영적인 자녀가 있잖아요.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삶의 모습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어미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줄 때 바로 영적인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또한 자녀와 또 손주들까지도 그 주님을 닮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그러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훈련하며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의 무릎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기도예요. 왜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비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는 그 삶의 모습을 살았기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한 나도 그러한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무릎으로 가르치고, 또한 이 본을 보임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값지게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한 기도의 무릎을 정말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